네,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모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한이가 안 나와. 우리 준우 어린이가 우리 헌금 이혼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도 같이 불러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우리 손미정 부감님께서 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 아이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날씨 기온차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꽃샘추위 잘 이기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주님께서 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헌금 준비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내일이 개학입니다. 친구들 길고 긴 방학이 끝났죠? 네.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 함께 힘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첫 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여름방학이 대부분 7월 26일에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달, 3월, 4월, 5월, 6월, 7월 5달 동안 이렇게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학교 적응 기간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2주 내지 또는 3주 동안 1학년 친구들은 4교시만 해요. 그래서 급식을 먹는 제가 보니까 급식을 먹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먹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원과 학교 생활이 바빠질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선 왕조실록 다시나요? 네. 집에 있어요? 아, 책으로 된 게 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원철까지 철종까지 기록된 게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4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472년간의 그 왕중 일기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조선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 왕들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을 통해서 알죠. 이 조선시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왕중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글을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글을 사실이라고 믿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무슨 왕이 있었고 이때 무슨 왕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선 왕중 이 실록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현대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몇 세기라고? 21세기죠. 근데 이 조선 왕조 실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이 됐다고? 태조가 누구야? 대정태세문 이성계가 처음 조선을 건국했을 때부터지. 자, 그런데 이와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우리 이 세상이 조선 왕조 실록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신약 시대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겨울청약 때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시대까지 그러니까 12사도들을 포함해서 특히 신약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시대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랑 이 성경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 사람이 기록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과 조선왕조실록의 차이점은 바로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책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요, 여러분들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무오성. 무오성이 뭘까?
글자 그대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어려운 말로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나 생각했을 때 뭐라고요?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무오성. 세 글자 기억하세요. 무오성.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두 글자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눴고 또 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내, 지침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났죠? 인간? 마리아. 그런데 간혹 이단들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좀 다른 사람들은 이 마리아까지 약간 신격화를 해요. 신격화. 그러나 마리아는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의 각 저자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의 저자들은 다르지만 원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가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중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희한한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른 거를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또 옆이나 또는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처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천을 둘러놨어.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들 중에? 뭐 통합교단도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교단을 상관없이, 교단의 구분 없이 십자가 이렇게 천을 둘렀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M자처럼 생겼어요. M자. 천을 둘러놨는데 그냥 이렇게 막 걸쳐놓은 게 아니야. M자 모양을 이렇게 해놓게, M자 모양을 이렇게 둘러놨거든요. 네. 그게 마리아 숭배, 마리아 신격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들이 그거를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마리아 숭배 사상 M자 천을 두른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합동교단에 속해 있지만 혹시라도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가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천이 둘러져 있는데 저게 뭐야, 그냥 예쁘네, 저거 잘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저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에 주신단 말이죠. 감동을. 저거 좀 십자가 같긴 한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0세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하신 행사가 있어. 예식.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예식이냐?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이제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라는 증표였거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준비. 시작. 곧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냥 물로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왜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거든요. 인간. 아까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했었죠. 근데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우리 미경 선생님에게 영감. 큰 차이점이 뭐라고? 영감님. 이게 아니라 영에게서 영은 성령 할 때 영혼 할 때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게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왜? 그럼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어떤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아까 예배 시간에 예배 첫 시간에 이제 찬양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뭘 했죠?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맞아요. 사도신경을 했어요. 사도신경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이거를 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그냥 주문의 일종으로 하나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까 다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 시작할 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누가 등장했었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등장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했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이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시작하신 것도, 처음 이 땅에 오게 되신 것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받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과 그 시간부터 함께 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하느냐? 우리의 믿는 대상이 단순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나의 존재성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가지, 어려운 말로는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위는 다른데 결국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예를 들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성부 그리고 누구였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참 하나님은 아니셨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렇게 부여받아가지고 야, 짠, 파워 해가지고 그냥 능력만 얻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신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인성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 신성과 인성 중에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독단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항상 성부,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앉아있고 내가 그냥 성경책 피고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예배의 대상,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냥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 중요한 신학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중에 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대답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요 본체도 하나시고 다만 위격은 세 가지 위격이 계신데 결국은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나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나의 어떤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왕위 수여식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하고 무시하거나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부장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경 퀴즈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일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공과 공부 진행됩니다. 8과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신방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만날 거예요. 어제 우리 윤성이랑 서현이 오늘 못 왔네. 귀찮다고 하더니만 안 나와 버렸어요. 서현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나머지 고학년 제 얼굴 못 본 친구들도 볼 거고요. 고학년에서 저학년 순으로 진행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공과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성경 필사를 나눠줄 겁니다. 뭐냐? 사순절, 우리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까지 이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이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요.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면은 포도알 스티커, 평소에 받는 포도알 스티커가 아니라 아멘 스티커를 줄 겁니다. 아멘 스티커. 아멘 스티커를 주고 달란트도 줄 거고요. 선물도 줄 거니까 오늘 가져가는 거 꼭 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